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외부 강사인가요? 내부 강사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특강을 하실 우리 강사분을 한번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이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우리 광교제일교회에 와서 가장 액티브하면서도 또 되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참 그런 자매가 아닌가 생각되어졌어요. 우리 주일날마다 성가대에서 반주로 또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레크레이션의 강사로도 하고 있는 우리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우리 자매입니다. 이름은 유하은의 큰언니고요. 이름은 유진솔 자매입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또 여러분 만날 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우리 자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 나올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강사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보는데 사실 잘 안 보여요. 얼굴도 사실 이게 좀 쬐끄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런 식으로 서연이 방금 그렇게 한 거 굉장히 잘 보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최대한 얼굴을 저기 잘 보여주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희미한 실루엣으로나마 이제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킨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누구죠? 예린이. 예린이가 언제 저렇게 강아지가 아닌가요? 맨 오른쪽 아래. 강아지 예린이가 아무튼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오늘 강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떠한 말을 조금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수련회 특강 제목이 찐이 아니고 찐이야입니다. 조금 수정 부탁드릴게요. 찐이야고요. 아무튼 뭐가 찐인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다 끄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제 말이 잘 들리는지? 예언이 굉장히 시크하게 이렇게 또 발 흔드는 친구 혹시 누구? 발은 안 돼요. 저기 태인가? 태이? 어디를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건지. 자, 혹시 발을 흔들고 계시다면 발은 이제 나머지 태희가 아니라 태희 사촌동생이 얼굴을 비춰주고 있는데 아무튼 예린이는 계속 이렇게 움직임 없이 같은 자세로 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퀴즈 듣기로는 상품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 퀴즈 마치면 바로 이제 상품 가나요? 네, 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나요? 지금 벌써 3시가 좀 넘어서 3시 25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는 제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부에서 쏜다고 하십니다. 자,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유아은 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었기 때문이죠. 자, 손을 들어보세요. 네, 이서연 씨. 마이크 켜보세요. 떡볶이. 아쉽지만 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뭐냐면 세 글자입니다. 김치찌개. 네, 아직 소개 못 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또 똑같은 기회 또 있습니다. 서연이 이제 말 잘했으면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자, 그러면 면 종류입니다. 자, 손을 들고 이서연 씨도? 누구요? 오케이. 치영이. 굉장히 줌을 잘 타요. 치영이 얘기해봐. 라면이요, 라면. 자, 세 글자. 집중 안 해. 박치영 집중 안 해.
그다음 안 하는 사람? 아, 어쩔 수 없이 이사연. 쌀국수. 쌀국수? 자, 글자가 맞았습니다. 다두 글자 맞았어요, 거기서? 얘들아 너 뭐야? 있잖아. 칼국수야 칼국수. 땡! 아닙니다. 앞자리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저요. 그 두유 같은 거.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자, 마지막. 두유. 콩국수요, 콩국수.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연습하시는 분 알긴 하세요? 아니에요? 자, 마지막. 콩국수요. 콩수 아니라고. 자, 이거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거 못 맞추면 밥입니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춘천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닭갈비. 아? 닭갈비. 닭갈비 누구야? 닭갈비 누구? 춘천에 제가 닭갈비 잘 막국수요, 맛있잖아요. 막국수. 네, 김예준 씨? 저요. 막국수요. 막국수 정답입니다. 김예준 씨한테 기프티콘 갈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시작 굉장히 산뜻하죠? 이러한 여러분들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도 되나요? 얼굴을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하준이 어디 갔지? 주원이랑 수인이 얼굴 보고 싶고요. 약간 하진이 저 어렸을 때 하둘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얼짱들 하는 거 약간 그런 각도 좋아요. 멋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진솔이고요. 아까 앞서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이 반갑고 우리 중간중간 이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소통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선생님 정말 이 말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든지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창도 있다고 하시니까 댓글도 이제 우리 여러분 타자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톡에다 하셔도 된다고. 카톡 이제 자기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 채팅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아까 강의라고 이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잘라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이제 조금 여러분이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몇 년 조금 더 살아보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을 제가 먼저 한번 보내봤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나이와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응모한 적이 없는데 강사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응모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 강사에 당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당첨권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김지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셨는데 목사님도 그러시고 제가 아주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제의를 받고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 좀 당황을 하고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레슨도 많이 하고 있고 애들 수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전공 강의고 제 지식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해보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거는 지금 여러분 나이대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나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누군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광교제일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대학에서 작곡 전공을 했고 지금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해서 작곡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문제 있는 거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학창 시절도 함께 돌아보면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제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좀 다른 생활 패턴이나 뭐 이런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듣기는 해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뭐 실기 준비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작곡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계속 전공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작곡 전공을 하려고 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실기를 봐야 되는데 실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 성적이나 학교 성적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학업도 준비를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 실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뭐 쉬는 게 아니라 또 가가지고 막 레슨 받고 뭐 실기 준비하고 이러느라 되게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애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쉬시는 분들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다들 어떻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아니면 야자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보니까 과외를 막 11시에 하고 그다음에 막 그거 끝나고 또 독서실에 가서 한두 시에 막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잠만 자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나 이 앞으로의 대학 입시나 이런 걸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요새 여러분들 요 근래 가장 큰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걱정 없는 저 세대에 살고 있다니 엄청 럭키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애들은 다 걱정이 있거든요. 걱정이 아무도 없으시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런 반응 제가 딱 예상했던 반응이라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만난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레슨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수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연령대가 좀 다양해요. 일단은 중고등학생들이 많고 가끔 초등학생들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걔네들한테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새 고민이 있니? 너 뭐가 고민이야? 뭐 신경 쓰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약간 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초등학생이요. 저 어느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딩도 그렇고 이제 고딩도 대학을 잘 가고 싶다. 대학, 입시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목표가 대학 입시인가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잖아요. 이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일 뿐이지 이것을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대학 입학하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죠? 일반적으로 한 20살? 고3 지나면 보통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더 공부를 하면 21살에도 입학할 수 있고 22세 살에도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평균 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평균 나이는 보통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멈춘 거 아니죠? 화면이 멈춘 거 아니죠? 혹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인간의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오케이. 누구지? 하은입니까? 하은이 얘기해 보세요. 100세. 잠시만요. 몇 살이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85살. 아까 100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 선물 웰컴 드링크 뺐나요? 자, 85살 또? 서연이. 70세. 70세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예준이. 저 79년이요. 79년.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 안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하은이랑 예준이랑 서연이한테는 선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라고 했죠. 아무튼 자,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해도 한 70에서 80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 입학 자체를,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큰 목표를 대학 입시로 잡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너무 앞에 있는 이 눈앞의 목표를 너무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해도 이제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나 목적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더욱 집착을 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뭐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요, 여러분. 조물주 다음은 뭐라고 하죠? 건물주라고 하고요. 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유행하고 또 욜로 이런 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에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근데 이게 유행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뜻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러한 것에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물주 다음 역시 건물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유행하는 말에 너 막자 그거야 바로 그거지. 그게 뭐 인생의 진리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욜로라는 거면 뭐 you live only once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 욜로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네이버 찬스 써셔도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귀찮아요. 누구죠? 서연입니까? 네. 아, 귀찮아요. 자, 약간 당황했어요. 자, 욜로라는 것의 뜻 아시는 분. 오케이, 예준이.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즐겨야 한다. 맞아. You live only once. 너 단 한 번만 살 거야. 자, 여러분 다 같이 마이크 켜고 박수! 자, 이번에 상품 박수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욜로라는 말을 보면은 너 한 번만 사니까 예준이가 말한 대로 너 맘대로 살아. 너 이번 생 한 번뿐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일 순간 하고 미래에는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친구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야?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물주요. 저 장래희망 건물주예요. 뭔가 건물주라는 게 언제부터 직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주고 뭐 돈 많은 백수요. 저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들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유행어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막 사회에서 막 듣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말씀에서 무슨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너 한쪽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다른 쪽 뺨도 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중에 막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가 주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 말씀에서 배우는 이 성경의 지식들이 세상과는 너무 반대의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누가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맞았어?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쪽 뺨도 내어줬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죠? 너 맞고 왔어? 너 맞기만 했어? 너 사람들 몇 대 때려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맞고 오지만 마.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얘가 진짜 싫은데 얘를 사랑하라고 막 원수를 사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7번 용서하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한 게 7번 했어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시대와는 혹시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그냥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옛날 얘기고 나는 나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지식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뭔가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성경이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이 언뜻 보기에는 엄청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지식이고 어리석은 지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진짜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대로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이제 좋은 이제 직업 혹은 좋은 대학, 돈 이런 거라면 이러한 목표가 영원한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목표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직업 가졌으면 엄청 좋은 직업이야 이랬는데 점점 우리 지금 없어져가는 직업도 있지 않아요? 점차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고 옛날에 이 대학 진짜 좋았는데 지금 별로야. 아니면 옛날에 이 대학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이 대학 진짜 별로였는데 지금 엄청 좋아.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변동 가능한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기에는 이게 더 어리석은 일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런 특징은 뭘까요? 지금 세상 것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변동 가능한 것과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뭘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혜라는 거는 시대를 아무리 몇 번을 더 거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이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표를 삼을 때 변동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평가절하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학창시절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단이 목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3 때부터 작곡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옆에서 잘한다 하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좀 잘하는군요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뿜뿜하면서 이렇게 입시를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제가 또 앞에서는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약간 그래, 나는 되게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말로는 제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제가 여기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목적과 수단 이런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말로는 제가 어쨌든 대학에 잘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수단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다가 대학을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니까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목표였다면 오케이. 하나님 제 길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면 지금 다른 차선책으로 붙은 대학이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땠냐면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됐어요. 약간 보통은 떨어졌으면 이제 약간 슬퍼하고서는 이제 내가 뭐가 문제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학생이 막 선생님들이 아직 내 재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과 하면서 그 뒤에 굉장한 상실감. 왜 그랬겠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준비를 했으면 혹시 그게 결과가 나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시험을 2번을 더 봤어요. 대학 시험 3번 봤답니다. 그래서 3번을 보는데 그게 만족이 계속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열등감에 빠지고 못난 마음이 들고 다른 대학을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쟤네 나보다 못하는데 여태 운이 좋아서 갔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물론 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못했으면 우산?
누구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상실감에 빠져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한다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나이 때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할지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옛날 10년 뭐 이 정도의 전에 시간을 돌려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내가 대학 입학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루지 못했을 때 혹은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일까요?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이 채워지지 않고요. 여러분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시작이에요. 그걸 하면은 졸업을 해야 되고요.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남들과 비교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서는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도 또 뭔가의 다른 목적을 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때도 또 성취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공허해요.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저는 이 시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목적을 잘 설정을 하고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목표를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돈과 명예 이런 걸 만약에 목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아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이제 주변에서 기사나 이런 뉴스를 보면 가끔씩 안 좋은 뉴스를 듣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다 가졌는데 돈도 엄청 뭐 몇백억대 자산가래요. 거기다 명예까지 있어. 뭐 되게 엄청 실력이 있어서 그 직업도 갖고 그러한 부도 가졌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때가 그거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서 계속 이렇게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진짜로 내가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요새 들어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제목이 우리 주 십자가라는 찬양 제목이에요. 이 우리 주 십자가 거기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 선생님께서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때 진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 받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내년엔 안 받아도 돼. 난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만약에 주변에서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근데 한 명한테 나 이거 갖고 싶어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9명이 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난 이미 됐어. 난 이걸로 충분히 만족해. 뭐 이럴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확실한 건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가 않고요. 이게 좀 되게 역설적이죠.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혹시 목표를 삼고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만족을 얻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때 진짜 참된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케이 이제부터 오늘은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니까 공부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 거니까 저는 성경 공부만 할래요. 이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되시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걸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까의 저처럼 그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공허하고 언제나 상실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 같은 거는 언젠가는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날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말했던 지식들이 지금 그거를 이제 딛고 일어나는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단순히 하나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더 찾아보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러는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목표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목표를 어디서 찾자? 우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비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길을 다 제시를 해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우리가 지금은 무엇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비전을 꿈꾸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께 길을 제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가만히 주시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훨씬 더 큰 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을 찌니아로 지었는데 사실 제가 계속 원고를 계속해서 고쳤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미리 항상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이 얘기가 그냥 흘려듣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찌니아라는 제목은 뭐냐면 결국엔 진짜가 무엇인지, 그다음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힘, 내가 이걸 그냥 해야만 해 하면서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롱런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그게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지혜를 꿈꾸고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냥 학생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안 가겠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힘들었을 때 제가 제일 슬픈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슬프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 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 혼자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저 조금 좀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이 좋은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는데 그걸 두고 다른 길로 가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슬픈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수단을 목적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꿈을 이루기를 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어떤 궁금한 거나 질문거리들이 있으면 한번 질문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대답 듣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었던 강의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할 것들 있으면 거기 댓글 창에라든지 아니면 카톡 창에라든지 거기다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남겨주실래요? 네.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 제목 생각해 보시고 또 강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줌에다가 거기 댓글창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하셔도 좋고요. 카톡에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한번 적어주시면 네. 여러분 뭐 강의 들으면서 자,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 활발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막국수 마칠 때는 엄청나게 네. 이러한 참여를 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예, 강사님이 질문. 강사님이란 어떻게 자꾸 제가 네, 우리 적응이 안 학생들 우리 돼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네. 제가 질문이요. 혹시 지금 벌써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에서 가능한 직업 같은 것도 얘기를 하니까 정해놓은 친구 있어요? 혹시?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혹시 이런 거 정해두신 분 미리 계신가요? 물론 지금 안 정해줘서 나 아직 꿈 없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넓은 세상을 다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확실하게 이미 좀 정해놨다 하시는 분 있나요? 세계여행. 세계 여행 누구죠? 유한 씨 아닌 척 하시지만 세계 여행하고 이렇게 얼굴 세계 여행 좋아요. 그렇죠? 저도 살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넓은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네,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네. 가고 싶었던 대학은 어디였나요? 유하은 씨, 네. 저는 이런 말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죠? 저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안 됐죠. 그다음. 네, 아직 뭐 질문하고 있는 중인 것 네, 같고요. 질문 좀 해주세요. 저 이런 거 대답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 없답니다. 네, 그 대학에 네. 가고 싶었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네. 또 이후에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네. 좀 아. 생각이 바뀌거나 네, 그랬던 네, 맞아요. 그런 과정을 제가 생략을 했죠. 이게 제가 막 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구체적인 대학을 제가 말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말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를 보고, 서울대를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봤어요. 저는 이제 교만한 마음, 이대는 당연히 붙고, 서울대도 당연히 붙는 거야. 라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대를 붙고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하고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반수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준비를 또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한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떨어졌다는 게 인지가 잘 안 되고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2번을 더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면 그때 제가 2학년으로 들어갔었는데 나보다 못한 애들 다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못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 묵상 하는 거 필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땐 찬양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게 많으니까.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라는 그 가사를 듣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런 걸 위해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거기는 실패해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이 내가 힘든 시간이
시간이 그 시간을 정말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간다고 하는 클로즈업을 아무튼 정금같이 나아간다고 하는 그 가사에서 제가 진짜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안 겪는다고 말은 못 드려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이 이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실패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혹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시 좀 네.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저는 오늘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사실 이게 너무 부담됐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굉장히 뭐 그냥 막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했던 말들이 진짜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이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기에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카톡에 들어온 게 있나요? 질문? 네. 네, 선물이 쏟아진다면 여러분 선물 비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은 선물을 계속 준다고 하시는데 아까 유아은 씨 질문하셨고요. 그다음 우리 하준이 질문을 했었고요. 네. 예준이가 준비한고요. 하준이가 아니라. 네, 오케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앉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고. 네, 어렵죠. 저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 것도 처음. 네.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 좋았어. 저는요, 제가 이 꿈이라는 게 구체적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 4년 동안은 저는 그냥 사실 저도 꿈 없이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직업을 이제 레슨하면서 이제 제 생활에 필요한 이런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는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주신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직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더 키워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라는 게 나만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가꾸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어느 생각 한번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아쉽기도 했고요. 뭔가 대학 공부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진짜로 이러한 작곡, 제가 현대음악 작곡을 하거든요. 그런 현대음악 작곡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제 전체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참고로 그 한간사의 말씀 묵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기 뭐죠? 그 배경음악 네. BGM을 많이 네, 제가 찬조를 받았습니다. BGM 담당입니다. 네, 그래서 BGM 네,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처음 교회 다니신 뭐죠? 네, 다니신 다니신 게 언제인가요? 시험이. 네, 저는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의 그런 이제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치영이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아주 그냥 제 기억 속에서는 항상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나요? 하준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반드시 하세요. 자,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웃긴 게요. 제가 이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1년 만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 하면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대 작곡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막 거기 기도 모임 해주시는 교수님이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저 이제 앞으로 남자친구 그때는 배우자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의 현재 룸메이트인 룸메이트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우자 기도라는 거는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따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쨌든 저도 어쨌든 그 룸메이트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한 거에 있어서 아직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또 더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 기도 절대 이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 꼭 하세요. 특히 하준 씨 꼭 하세요. 좋습니다. 자, 또 네. 몇 살이신가요? 몇 살이신가요? 잠깐만. 서연이? 네. 서연아, 선생님 몇 살 같아? 30세요. 50살? 뭐라고? 30살. 아, 30살. 갑자기 이럴 때. 잠깐만, 나이 얘기할 때 클로즈업 조금 줄여주세요. 자, 저는 3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됩니다. 29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그 다음 질문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요. 교회를 다니기 싫었던 적. 맞아요.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무 싫었어요. 자, 뭐냐면요. 제가 그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관교제일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그냥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적을 두고 있었던 이 원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에서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때까지 계속 반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 그래서 엄마랑도 같이 안 다녀야지 하면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청년부 친구들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혜은이나 이런 혜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어머 언니 이렇게 하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만약에 그렇게 다녔어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거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이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 이 친구들 너무 귀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 와서 만나는 교회 친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친구들이랑 더욱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초반에 여기 4년 전쯤이죠.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에 뭔가 이제 싫어졌던 적이 그때예요. 그리고 나선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덕분에 제가 교회에 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석준 선생님 질문인가요? 아니면 뭐 리액션이? 리액션을 저렇게 하기도 하는군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니까 사실 제가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좀 이렇게. 네. 우리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혹시 질문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 있으면 빨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여러분. 맞아요. 질문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보니까 아까 꿈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질문들 있었고요.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나 혹은 강의 내용 중에 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성교제. 아까 없는데 왜 본인이 질문하냐. 정석주 선생님아.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남친, 여친 이런 거 어떻게 만드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 이거 장난으로 한 건데 여러분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아무나 이거는 뭐 만나야지 뭐 선생님이 이런 거. 질문한 것 같아요. 정석. 네, 이건 정석준 네. 선생님께서 했는데 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없나요? 굉장히 하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는데 질문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좋아요. 뭐 질문 더 하실 분 없나요?
네. 예린이 참 한결같은 모습 너무 예쁘네요. 예린이 얼굴이 네. 어쩜 저렇게 하얀지. 혹시 강아지 얼굴 틀어놓고 어디 나간 건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하얀지. 예린이 엄청 하얗네. 네, 그러면 우리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